예, 오늘 출애굽기 27장은 두 가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번제단을 만들고 또 하나는 성막들을 만드는데 이제 그 기둥을 60개를 세우고 이제 동서남북으로 해서 요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21절까지는 등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주보에 보면은요, 번제단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번제단에 재통이 있고 부삽이 있고 대야가 있고 갈고리가 있고 불 옮기는 그릇이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조각목에다 노스로 싼 겁니다. 노스로 쌌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림에는 이제 이런 걸 담아 놓는 게 있고요. 이 세 번째 그림은 이제 등대, 이 등불 관리하는 거, 등대 기름은 무엇으로 넣는가. 그리고 오늘 이 옆에 그림에 보면은 성막을 싸고 있는 그 하얀 천하고 이렇게 울타리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하얀 천이 뭐냐면은 그 세마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둥은 은으로 만들었어요. 은으로 만들었고 밑에 바닥에 받침대는 노스로 만들었고요. 이거를 글로 다 지금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27장에 세마포 울타리를 만들어라 한 거가 9절에서부터 19절까지고요. 1절에서 8절까지는 번제단. 이거는 어떻게 만드는가. 사이즈. 이게 번제단이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요. 이 번제단의 그 1규빗 45.6인가 8인가 그렇다고 하니까 보통 50cm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학자마다 다르긴 한데 약 45cm, 50cm라 해도 4, 5, 20 한 2m 정사각형으로 그리고 중간에 또 이렇게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망처럼 이렇게 그물 생선 굽는 그물처럼 이렇게 여기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물처럼 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번제단이 왜 이렇게 큰가? 그러니까 이 사각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는데 2m가 넘는 거니까 굉장히 크고요. 높이가 거의 1m 50이 조금 안 되는 거. 그 정도니까 거의 제 키 가까이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짐승을 그 우리 레위기서에 보면은 제일 먼저 와서 목을 따서 피를 빼서 이렇게 단불에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이제 그 껍데기를 싹 벗기고 이제 해체해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태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레위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내장 같은 것도 그냥 태우면 되잖아요. 근데 싹 씻어가지고 태우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깨끗이 그 씻어내라는 거죠. 물로 말씀에 물로 씻어내고 그래서 피로 닦아서 우리 속까지 깨끗이 하라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는 조각목이라는 거는 아카시아 나무 것들 만들어 다 노스로 싸라 그랬어요. 왜 노스로 싸라 그랬나? 번제단을 만약에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불 한 번 훅 태우면 다 태워서 맨날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원재료 속에다 넣고 노스로 이렇게 껍데기를 싸서 이렇게 그 번제단을 만들면 통이 크잖아요. 2점 몇 메타고 2점 몇 사방이면 굉장히 큰 거, 이 광대성보다 훨씬 크죠. 거기에다가 이제 짐승을 잡아서 태우고 그래서 이제 밑에 그물을 이렇게 하라고 한 거는 태우다 보면은 기름하고 이 물하고 뭐 재들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걸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놓고 그 밑에 떨어지는 건 또 치우는 그래서 여기 부삽도 나오고 이거저거 재료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약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 노아 때까지 전부 계산하면 한 그 정도로 된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서 노아 때까지는 한 500년 그리고 이제 노아에서 지금 이
사사기 오기 전까지 출애굽 이때까지 해서 약 1500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성막을 지어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제일 먼저는 율법을 줍니다. 율법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짓는 건 뭐냐? 만나자는 거예요. 누구하고?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도 그 공의를 무너뜨리면서 사랑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라는 게 뭡니까? 죄가 있는 곳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 자체가 사랑이고 너희가 사랑받았니?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이 흘러가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만 소통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하고만 소통하고 아니요. 하나님과도 소통하고 이웃과도 소통을 해야 십자가의 형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열매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는 그 과정은 뭐냐?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지금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는데 어떻게 만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에 위로부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것을 산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이건 다 예수님이 다 하셨대. 예수님이 다 하셨대. 그래서 나는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이 이미 그 피가 나를 다 완전히 깨끗하게 했어. 죄가 뭔 줄을 모르는데 어떤 죄가 사함받은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면서 내가 보여준 대로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마음대로 나를 믿지 마. 네 마음대로 나를 생각하지 마. 이런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 만드는 거를 얘기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 그러니까는 3규빗은 45cm니까 약 50cm로 치면 1m 50. 조금 안 되는 거죠. 45점 얼마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요. 왜? 여기에는 이 번제단을 만들 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일 먼저 속은 조각목으로 하고 그 위에 노수로 다 싸는 거예요. 왜? 불에 견뎌야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물을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그러니까는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2점 몇 미터 하니까 굉장히 크잖아. 이거를 사람들이 그 손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양쪽에서 괴를 껴 가지고 사람들이 어깨에 매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채를 제단에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요, 사람들이 말 안 들어요. 이 성막을 다 만들고요. 레위기 9장에 보니까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어서 올려드렸을 때 거기서 첫 번째로 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축복해 줬는데 불이 하늘에서부터 그 제단의 불을 직접 살랐어요.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었을 때도 불이 살라졌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도 불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서 제단을 살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은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렸는데 불이 안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전 영광이 더 큰 영광을 볼 것이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만 하고 실제적인 불은 안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불이 언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땅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 가운데 오신 거예요. 직접 땅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불을 들이지 말라 그랬는데 말 안 들었죠. 10장 1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불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제대로 드려지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 불로 반응을 해주세요. 그런데 다른 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불을 통해서 죄가 되는 그곳에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가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예수 믿는 건 고지식하게 믿어야 돼요. 내 이성과 논리가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모르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제가 뭐를 잘 모를 때 그냥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는 후회가 없고 뒤탈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누구는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받았대요. 나도 해주세요. 이거는 완전히 결과물이 너무 나쁜 결과물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살아오면서 보니까 모르면 하나님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분명히 다른 불 들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들였다가 현장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단에 뿔을 만들라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뿔이 그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 피를 이렇게 발라요. 근데 피를 단 뿔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거든요. 바르는데 에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단 뿔에 너희 죄가 기록이 된다. 그 죄를 피로 덮으면서 속죄함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만 이 뿔이 쓰여졌는가? 그건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시편 118편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재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 제단 뿔에다가 짐승을 잡아다가 이렇게 매기도 했답니다. 근데 대부분 피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 속죄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그 시편 112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러니까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 구원의 뿔로도 상징을 합니다. 뿔이 이제 높이 들린다는 건 높아진다는 거죠. 어디에서?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갔을 때.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1장 68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 뿔이 뭐냐? 단을 이렇게 뿔을 만들려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뿔이 된다는 거죠. 왜요? 이 뿔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약의 성도들은 그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그러고 나서 양이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저 양처럼 죽어야 되는데 양이 내 대신 죽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더 이렇게 연장시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뿔을 이렇게 피를 바르면서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그 단의 뿔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쓰는 재료들을 이렇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모든 기구들을 왜 노스로 만들려고 했느냐? 노스는 섭씨 1083도까지도 타거나 녹질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기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다 노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 고온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면은 이 7절에 보면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절대로 이거는 끌고 가거나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거. 그래서 들어서 옮기는 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뜰을 얘기합니다. 성막의 뜰은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며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 새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성막의 울타리를 뭘로 하느냐? 세마포로 전부 하라 그랬어요. 세마포로 하는데 그 기둥은 성소의 기둥은 전부 금으로 싸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리를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끼게 했는데 이 성막의 그 울타리는 전부 세마포로 하게 기둥이 뭘로 만드냐? 전부 은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럼 받침대는 뭘로 하느냐? 노수로 받침대를 하고. 그래서 남쪽과 북쪽의 기둥이 20개씩, 그러니까 40개입니다. 서쪽에 10개, 동쪽에 출입문, 오른쪽이 기둥 3개, 뜰문, 출입문 4개, 합해서 60개예요. 60개의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세마포로 거기를 이렇게 다 이렇게 막도록 해놨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이 담을 천으로 만들려고 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구별, 이 성막 바깥은 그냥 일반 세상이라고 보고 성막 안은 하나님 안으로 봐요. 그래서 성막 안에는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성막 안에는 누구나 다 문을 통해서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구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뭘 얘기합니까? 거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죄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성소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규정을 무시하고 가잖아요. 죄 문제가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 안 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만나달라고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면은 하나님 아닌 그런 존재들이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회개하는 게 이 성막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것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입문 좌우의 포장 규리는 15규빗이요. 각각 기둥색과 받침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출입문, 이게 입구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짜서 포장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 그룹 천사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룹은 어디에 있는가? 지성소 들어가는 입구에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나 그거는 대제사장이 특별해서 그렇다기보다 아무나 들어가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 사람이 죽을까 봐. 그래서 지금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러니까는 이 세마포로 이렇게 천으로 만들어서 이 담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기둥이 은기둥이 세워져 있고 밑에는 노수로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놔두면 바람에 불면 흔들흔들하다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름대 중간에 이렇게 껴가지고 튼튼하게 하는 거는 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거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지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으로 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누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며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이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틀의 모든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며 그러니까는 밑에 바닥은 다 노수로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세마포 휘장의 높이가 5규빗은 상당히 높아요. 2m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마포 포장의 위는 한 2m 좀 넘고 약 한 3m 조금 안 될 정도로 그 정도 되고 기둥은 60개 쫙 해서 하고 입구에는 세마포로 하는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예쁘게 술을 놓으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룹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성소 안에는 누구나 들어와서. 근데 여기에 그림에 보면은요, 여기 제사장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보일 정도로 저기가 큰 거예요. 번제단도 크고, 그리고 입구의 문, 여기에 이제 이 기둥 넷 사이에 있는 이거는 이제 청색, 사색, 홍색실로 수놓는데 이거는 어떤 그림을 넣으라가 없어요. 그냥 수 놓으라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화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마포가 그 무슨 실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못이 종류랍니다.
그러니까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와서 이걸 다 물들여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못이 만든 거 힘들거든요. 이때는 이 못이 이 종류가 굉장히 비쌌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동쪽에 나오는데요. 동쪽, 서쪽 막 이렇게 나오는데, 동쪽이라는 단어는 케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히브리어로. 다른 의미로 하면은 앞면을 말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해가 뜨는 쪽을 앞쪽으로 표현을 한대요. 그리고, 부르는 앞쪽이다, 동쪽을 앞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해가 뜨는 방향을 정면으로 보는 방해의 기준으로 삼았던 근동 사람들의 전통이랍니다. 이런 전통에 따라 히브리인들은 동쪽을 앞면, 서쪽을 뒷면, 남쪽을 오른쪽, 북쪽을 왼쪽,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대. 여기에 그게 또 동쪽으로 뭐 어쩌고 서쪽으로 어쩌고 이게 다 거기에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틀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여기 보면 말뚝과 틀의 포장 말뚝이라 그랬는데, 성막 본체를 덮고 있는 덮개와 웃덮개 텐트 모양으로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는 말뚝들이고, 뒤에 나오는 뜰의 포장 말뚝은 성막 마당을 둘러치고 있는, 그러니까 울타리, 이걸 고정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뚝을 야테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를 쐐기로도 번역을 한답니다. 그래서 고정시켜가지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니까,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해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이 등불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등잔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잔대. 이걸 등불을 이제 어떻게 켜는가, 이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람유로 하라 그랬어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그래서 등불을 켜라 그러면은 24시간 등불을 켜놓는가? 그건 아니랍니다. 레위기 24장 2절에서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그래서 이 등불이 항상 켜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기름을 어떤 걸 쓰느냐? 이게 진이겨 가지고 거기서 짜낸 기름으로, 순수한 기름으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은 우리가 가는 길에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로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등불을 항상 관리를 해야 돼요. 저녁에 하루가 지나고 나면은 아침에 가서 그 등잔불을 정리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어디 있었느냐? 성소에서 잤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러면은 엘리의 두 아들은 어디 갔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사무엘이 성소에서 불 이런 거를 정리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큰일 나요. 왜요?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면 당연히 그런 규례들을 알고 그것을 자기가 등잔불도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엘리의 두 아들은 청년이었고 얘는 어린아이였는데 애가 그 일을 하고 이 두 아들은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리고 맨날 제사 드릴 때 지가 원하는 것만 가져가서 먹겠다고 그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압니다. 그런데 이 등잔불을 킬 때 그 기름을 순수한 기름, 그러니까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거는 이스라엘을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는 얘기도 된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면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왜?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심령에 여호와의 등불이 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 30장 7절에도 보니까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이 등불을 24시간 켜놓는 게 아니라 이제 밤에 이렇게 켰다가 아침에 정리하고, 근데 완전히 다 끄지는 않았다 그래요. 이 촛대가 이제 7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둥 하나에 6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해서 7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끓음 같은 거 나면은 이거를 정리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야 이 불이 안 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매일 정리하는데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것을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성소에 누웠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를 잘 관리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엘리의 두 아들과 그 사사 시대를 쭉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은 계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질 않아요. 이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대대로 하라 그랬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27장에서는요. 번제단을 만들어서 이제 그 노수로 다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경계선을 이제 세상과
하나님의 성소의 경계선을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만드는 거죠. 근데 요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가치관이나 기준이 거의 똑같아요. 이거는 뭐냐? 이 성소에 울타리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건데 요즘은 뭐 거의 뭐 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미혹을 받아서 떠나고 배교하고 그러면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이거는 진동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시작이 오면 시작점을 알면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이거는 성막을 만들 때 항상 네 맘대로 하라는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보여준 대로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리게 하시고 그대로 이렇게 그 대신 이제 번제단이 성막을 만들 때는 2점 몇 미터였는데 성전을 만들 때 번제단이 훨씬 컸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손 씻는 물두멍도 다시 이제 만들라고 하고 이거저거 이제 왜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나를 만나러 오는 데는 네 마음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규칙을 따라서 내게로 와야 돼. 근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 규칙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근데 요즘 그게 좀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의 규칙을 따라서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는 거.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와 자세가 우리의 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만 그런가? 이러면서 자기 변명하기 바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해 그러면 네 이렇게 해라 네 우리는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장에서는 제사장의 옷은 또 어떻게 만드는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울타리 제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안에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증거궤 만들고 뭐 만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막과 좀 많이 다르다. 보통 사람은 울타리 먼저 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건물을 짓고 이러는데 그 안에 들어갈 거 제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만들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증거궤 먼저 만들어 그러면 네 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는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는 게 제일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